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오늘은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누가 이 단죄하는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사귀지 말고 서로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은 하시겠죠? 성경 앞구절 살짝 보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했었죠. 사실은 어느 공동체든지 사실 그 앞부분 지난주 본문을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예화를 듭니다. 그 개미 집단 연구해가지고 한 예화를 들죠. 개미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집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잖아요. 뭐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의 세계가 제가 봐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럼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현미경을 놓고 보면 한 20마리도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80마리 뭐 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다 먹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공동체도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그래도 저는 다행인 건 주기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또 다른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한 20%, 30% 정도가 헌신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헌신 안 하냐? 그게 아니라 헌신하는 주기가 좀 다를 뿐이에요. 1년 내내 우리가 다 늘어져 있진 않죠. 어떨 때는 근데 그게 또 달라요. 어떤 분은 뭐 6, 7월이면 막 이게 타오르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6, 7월에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총수를 놓고 보면 우리도 한 20%, 30%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교인 전체는 언젠가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면 조금 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게 좀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1년 내내 막 여기서 구호 붙이고 제가 주일마다 합시다 이러면 너무 힘차고 뭐 힘이 들겠죠. 숨차고 힘들겠죠. 물론 저는 구호는 매주 외쳐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주간에 정말로 정신도 좀 잘 가다듬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은 겨울쯤 돼야 힘이 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난주에도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게으름의 원인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 놀고 먹는 것, 축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배경하에 문화적인 습성이 하루아침에 술 마시던 사람이 교회 온다고 하루아침에 금주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100명 중에 하나 둘이 가능한 거고, 98명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한다고 갑자기 다 경건해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막 성경을 20장씩 막 읽어대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 3일은 읽을 수 있는데 일주일 되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새롭게 될 것도 없고. 하지만 게으름이 직업처럼 되고 게으름이 계속 고착되면 이거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라는 게 지난주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13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실 바울도 예를 들었지만 본인도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자기도 사도로서 교인들이 자기를 챙겨줘야 되는 당연한 권한 같은 게 있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계속 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면 교인들이 그런 사도들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조차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다음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라고 해서 쉬운 일은 없죠. 그런데 사도도 어려운데 성도들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기 삶을 관리하랴, 또 나가서 일하랴, 신앙생활 하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회자도 성도예요. 목회자라고 제가 무슨 구름 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연기 마시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 마시면서 사는 게 아니죠. 똑같이 사는데 그러면 저도 가끔 그래요. 오히려 내가 편하구나. 이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지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제 또 말씀이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하면 교인들은 가책을 받아요. 자기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야단친 게 아닌데 야단 맞은 느낌은 나요. 늘. 저도 거기 앉아 있을 땐 늘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늘 있긴 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말하지 말아야 되나 하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취향대로 빼고 재단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을 옥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숨이 좀 차다 싶으면 다음으로 넘기셔도 돼요. 실천을. 그걸 막 이번 주에 얘기했다고 해서 막 러닝머신을 한 3km 정도 해서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30km씩 올려놓고 막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자고 한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죠.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 비슷합니다. 낙심치 말라고 한 게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낙심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냥 원래 삶이 그런데 뭘 낙심할 게 뭐가 있어. 놀자 하는 사람이 뭘 낙심해. 못 놀아서 낙심할 수는 있겠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는 사람 앞에서. 왜냐하면 선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데 그건 되게 고귀한 마음, 착한 마음이죠.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교사로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든 혹은 어떤 현장에 있을 때 선생님의 마음에 들려고 예쁜 일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고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경건 생활을 스스로 잘하는 거, 말씀을 깊이 읽는 거, 기도 생활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선의 판단자로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요. 타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선하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착하다
선하다 이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누구한테 그 선을 판단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제일 먼저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자로는 신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신전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살면 아나무인이 되겠죠. 내 위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사사기에 잘 나와 있지만 거기에 사사기 기자가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룩하고 의롭고 하면 내 의지대로 살아도 거룩이 될 텐데 우리들은 원래 거룩한 족속도 아닌데다가 뭘 따라서 사냐면 욕구를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경박함이 줄어들겠죠. 어른이 없으면 막 다다다다다 뛰어가죠. 근데 어른이 있으면 발 뒤꿈치를 들고. 지금 이제 어린 청소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저희 때는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교장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게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일 때는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고 하는 유교적 사상들이 팽배했어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 그림자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윗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나가면 금방 여기가 아수라장처럼 되거든요. 교실이.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면 내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딱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티커를 주죠. 그러면 이제 누구 하나가 워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관리하는 계속. 그래서 떠들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하면 스티커를 주는 거죠. 그건 선생님 앞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근데 애들이 따라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은 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난 여기서도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낙심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경박하게 굴지 않고 게으름을 타파하고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쓱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낙심이 되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교회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그래요? 어느 주간은요 힘도 많이 떨어지고 왜 그런지도 몰라. 주로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병원에 갔다가 약이 하나가 더 들면 한 일주일 정도 또 막 마음이 내려앉죠. 지금 먹는 약도 한 5, 6개 되는데 또 하나 타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약 먹다 배부르게 생겼구만.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상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러저러한 거를 빠짐없이 잘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플까요? 이게 질문이 낙심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그 정도 낙심도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건 좀 그나마 나아요. 대화 상대가 되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낙심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의도로 일부러 욥처럼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계속 주는 경우도 있죠. 가축대를 다 죽인다든지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막 잔치 벌이다가 죽는다. 이거는 뭐 보통 낙심이 아니라 근데 그런 예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이 정도 시험은 안 올 것 같아요. 다행이긴 하죠. 도리어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유치원 아이들처럼 대해 주실 때가 있죠.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내가 와서는 음정박자 다 틀리고 율동도 막 안 되고 몸도 뻣뻣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막 눈에서 사랑이 막 뚝뚝 떨어져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와서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혹시 저하고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칭찬하시는 분이지 낙심케 하려고 일부러 방해하시거나 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도대체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전격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첫째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낙심을 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을 안 바라볼 수도 없죠. 이 본문 안에서는 3장 안에서 사실은 낙심케 하는 대상이 있어요. 3장을 잘 읽어보면 어떤 자들이 낙심케 하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갑자기 이게 나온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6절부터 15절까지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근데 12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리고 갑자기 13절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낙심한 걸까요? 게으른 사람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사실은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주로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막 부자 되면 낙심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향평준화가 되면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교회 오면 자꾸 방해만 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문에서 그 얘기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낙심의 원인이 되죠? 뻔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게으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으른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겠는데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또 게으르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행위로 옮겨야 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러면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맨날 일하는 벌레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벼락을 만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현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번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으면서 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릴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맨날 놀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계속 일만 하는 거지? 왜 나만 일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특히 멘탈은, 이 정신은 굉장히 바스러지기가 쉽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일할 때는 다 으쌰으쌰하지만 집에 가면 다들 누구는 안 왔고 누구는 너무 오자마자 막 계속 딴짓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나만 일하지? 일하는 나는 바본가? 나는 뭘 하고 있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천천히 하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하지? 다음부터 나도 하지 말을까? 이게 낙심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옥상에도 못 올라가겠고, 어제 저 책 정리하는데 그거 하고선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청년들은 또 제가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피곤하고. 저도 이제 다음에는 청소하자 그러고 와가지고 커피나 마시러 가고 막 이래야 되나 생각도 들고요. 선을 행하는 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자꾸 그 정도의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는 건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나가서 또 밤에는 야근도 해야 돼. 그럼 바울은 하나도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일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먼저 걷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 같은 거죠.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는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지도자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타인이 어찌 살든 하향평준화해서 나쁜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20%는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20%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속해야 되겠구나 라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다잡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낙심할 만한 데에서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1년 내내 지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서로 교대해 가면서 지치는 거죠. 누가 조금 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래? 힘들어? 그래도 힘내가 아니라 그래? 좀 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더 뛰어주기도 하고, 자, 내가 좀 피곤한데 이번에는 박 집사가 좀 해볼쳐? 이렇게 해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교인들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결국은 낙심하게 되면,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낙심하게 되면 낙심케 만드는 자들도 기왕에 망한 상태고, 그럼 먼저 선배되고 조금 더 앞장서고 있는 신자들도 낙심해 있고, 이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교회는 해체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대신 낙심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14절 15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14절은 보복처럼 보여요. 낙심하지 말라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뭐 왕따 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왕따는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의도 자체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사귀지 말고 뭘 하라고 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기다려줘야 될 문제죠. 그 패턴에 계속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이 정신을 유도하고 본인들이 주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게 갈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금방 망하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계속 경건하게 갈 수도 있죠. 이런 선택이 잘못되면 교회 하나 문 닫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리더가 잘못되면 교회가 이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시작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자체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이 잘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한 자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비가 그들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이건 경계하라는 거거든요.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또 눈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데
뭐 무슨 얘기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정보를 교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합심해서 누군지를 지목해주고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왜냐면 사귀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조금 못되게 군다고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목사님 요즘에 왜 그러신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뭐 이해 못하는 거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이해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든 거 참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꼭 바울이 간 다음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바로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꼭 혼자서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깡패들 비슷하잖아요. 꼭 어떻게 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러면 나 혼자서 지금 악한 자면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전도해요. 자기네 편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오늘 14절에서 나온 바울의 요구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지침을 주지 않으면 중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같은 공동체인데 왜 저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용서해주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한번 초대되고 한번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바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 편을 잘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데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결국은 게으르고 악한 자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그 자들이 고립되도록, 그런데 고립시켜가지고 쫓아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범죄자들이 저 포토라인에 서서 뉴스 같은 거 보면 부끄러움을 아는 애들도 있지만 뻔뻔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 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각한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부끄러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바울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과거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고, 결국은 부끄럽다는 건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네, 내가 어리석었네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그때까지, 부끄러움을 알 때까지 공동체는 인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들을 축출해내고 싸그리 그냥 다 내보내 이렇게 하고 말을 끝냈으면 모르겠는데, 부끄러울 때까지, 부끄러워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회개가 가능하고 새로 만드는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내쫓아서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생자로 나가 있는 사람 데려와서 교육하는 것보다 그래도 바울 말씀을 몇 번이라도 들은 사람 다시 회복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속이 터지죠. 왜냐하면 13절에 낙심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해서 낙심을 했는데 또 그들을 배려해서 기다려줘야 되고, 뒤에 가면 더 그래요.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이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13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낙심이 그냥 단어로만 표현됐으니까 그렇지 현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디모데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다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게으른 자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이쪽은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낙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이 교회는 어두운 거죠. 디모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낙심한 건 괜찮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하나의 분위기라면 이거는 멀지 않아서 큰 환란의 대환란의 시대를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을 구별하라. 부끄럽게 하라. 이거는 되게 적극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싹이 계속 놔두고 방치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만 원수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대하듯. 성경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늘 우리가 피해 당하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피곤한 거죠. 그걸 자꾸 지금 바울이 요구한 거죠. 낙심한 것도 우리인데 또 상대편을 뭐처럼 대하라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간에 있는 게 그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못살게 굴고 왕따시키고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굴복할 때까지 인내해 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타인의 악함, 타인의 게으름도 되게 문제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보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화해지고 다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또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시는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끊임없이 계속 악한 일들을 벌이면 요번 주 지나고 이제 집에 가면 그나마 요번 주는 낫구나. 그리고 다음 주 안에 또 그 사람이 악하게 굴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저주가 막 올라오겠죠. 그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영적 문제로 도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자들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받는 게 원래 그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에 일도 내가 2배나 더 해야 되는 피해도 있는데 내 믿음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받는 피해인 거죠. 만약 우리가 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게으르고 악한 자들을 대할 때 만약 우리가 혐오와 혹은 과격한 언행을 한다면 15절에서 얘기했던 형제처럼 알고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우리가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더 엄밀해지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아이가 수학 공부를 잘해요. 천재성이 돋보여요. 막 초등학교 때인데 대학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미분 적분을 초등학교 때 막 띄어요. 그럼 그 아이한테 중학교에서 다시 분수부터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더 고급스러운 수학들을, 더 학자들이 연구하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이 아이의 그 수학적 천재성을 더 드높이는 방법이겠어요? 중학교로 다시 보낼 거예요? 아니면 월반을 해서라도 더 좋은 정보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물론 이거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식은 때로 그런 방식인 거죠. 인내했어. 고마워.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지켜지고 있어. 그런데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네가 참아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바울 편지를 받는 경건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참아야 돼 이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먼저 걷는 사람들의 운명 같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초창기에 저한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자꾸 참으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럼 상대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참으라고 해도 안 참고 그 사람은 성정이 그런데
거기다가 뭐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참아지고 뭐 하겠어요? 저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싹시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설교 끝에 결론도 그렇겠죠. 저는 누구한테 참으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온 여러분들한테 더 인내하라고 얘기하겠죠. 바울의 심정도 그런 거예요. 늘 먼저 복음을 추정하고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더 많은 십자가를 더 져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자꾸 화내는 건 그걸 우리가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한번 맞부터 싸워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상대편을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로 대하라는 건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던 줄 아세요? 원수된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대적자였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스러운 제자예요. 우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고 멸망이 예비된 자들이었죠. 누가 건진 거예요? 누가 사랑해 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그 거룩과 그 경건의 기준으로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계속 했다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에서. 선배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기도와 그 원수로 알고 싶은 내 욕구를 누르면서 그들을 형제로 애처롭게 여기는 거기에서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솔직히 안 되더라고 이게. 저도 막 부해가 일어날 때가 있죠.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막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천국에서 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또 이런 요구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묵상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그릇된 일이구나. 내 과거를 부정하는 거구나.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는 거구나. 내가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타인을 원수로 알고 형제처럼 여기지 못하는 건 그 상대편의 탓은 아니에요. 상대는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고요. 형제로 여기지 못하는 건 순전히 내 믿음에 이 역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내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팁을 주는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못되게 구는 건 저들의 자유지만 그걸 포용 못하는 건 우리의 잘못이야. 포용하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신앙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타인에 대한 인내와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야 하는 딱 그 경계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중 3중의 훈련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요구받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르고 악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낙심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요구될 것인가. 세 번째로 심지어 그들을 형제로 대하며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 텐데 우리는 이 요구를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아침에 요구하고 있는 거, 요구받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을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힘든 삶의 현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 미워하는 길은 쉽지만 용서하는 길은 어렵잖아요.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되는 사람에게 더 채찍질을 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고, 이런 관계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디뎌야 될 다음 걸음은 어떤 걸음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게으른 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거리거나 허물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오히려 더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내 주변의 악한 자들, 게으른 자들을 생각하고 입으로나 혹은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에 품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그런 자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할 때에는 우리만 어려운 요청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 결국은 될성 싶은 자녀들에게 더욱더 연단과 훈련이 되는 이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연약한 자들, 때로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저희들의 마음에 늘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대답을 알았고, 이 말씀이 변치 않는다면 결국은 저희들은 악한 자들이라도 게으른 자들이라도 형제처럼 여기며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촉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힘으로라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줄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배포 있는 신앙인으로, 더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10분 깨달아 더욱더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모범을 보이는 주의 사랑하는 그리고 든든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